지난 시간에 무위에 보기가 낫다 무위 복성분 했는데 유위법에 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는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경의 사국이나 그거를 수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게 그 복덕보다도 더 수성하다는 거, 무위에 보기 더 수성하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12품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존중 정도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보리여 이 경전 내지는 사구계를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일체세간의 천, 인, 아수라가 모두 그것을 부처의 탐묘처럼 공양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 전부를 수지 독송할 수 있는 경우이겠는가.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가 있고 또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다. 부차 수보리. 다음으로 수보리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이 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설 따라서 설한다고 하는데 수자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오도하는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내지는 어떤 환경인가 어떤 인연에 따라서도 이 설을 말했을 때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공양 여 불탐묘 당지 마땅히 알아라. 차처 이곳은 일체세간 이곳 일체세간에 천인 아수라 하늘 사람과 아수라가 모두 응공양 마땅히 응당 공양해야 한다. 모처럼 여 불탐묘와 같이 공양해야 함을 알아라. 이것은 부처가 분부한 것으로 우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수보리여 다시 그대에게 말하지만 이 금강경 내지 금강경 속의 사국에는 아주 큰 가마력이 있다. 이 경전을 여기에 놓아두었다고 한다면 그대는 마땅히 이 경전이 놓인 곳을 알아야만 한다. 단지 이 경전이 놓여 있기만 해도 혹은 경전 속의 사구계가 놓여 있기만 해도 천이나 비, 신, 아수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엎드려 절하고 공양해야 한다. 부처는 이 경전 혹은 그 핵심인 사구계가 곧 불탑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지만 수십 년 이래 금강경을 빵이나 과자 사는 데 사용해 왔으니 금강경이 불탑이 아니라 빵봉지나 과자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황 유인 진능 수지 독송. 하물며 어떤 사람이 진 모두 다 능 수지 독송 수지하고 독송할 수 있음에랴. 수보리야 당지 시인 마땅히 알라. 시인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법. 이 사람은 최상의 제1의 희유한 그러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약시경전 소재지처. 이 경전이 소재 있는 바의 처 장소 있는 곳이 접이유불 곧 부처가 있는 것이요 약 존중세자 존중하는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전 내지 사구계가 여기에 놓여 있기만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 일체의
천, 인, 신, 귀가 최상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경전을 연구해 이해하고 수행을 계속한다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처의 경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게 바로 수지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처의 경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겁니다. 혹은 하루에 한 권이나 한 절씩만 지속해서 외더라도 그 위력은 역시 대단할 겁니다. 고대에는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이게 곧 사경입니다. 어떤 출가인은 손을 베어 피로써 경전을 쓰기도 했는데, 대륙에는 이렇게 경전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로 글을 써 놓으면 연한 커피색 같이 되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보흠 대법사께 비의했는데, 그분은 화엄경 80권과 금강경 한 권을 모두 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8개밖에 없는 두타성이었는데 두 손가락은 태워서 공양했습니다. 이 두타성이라는 게 고행을 하는 성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뭐 요즘 인도 어디서 보니까 인도에는 한 50년 넘게 팔을 들고 팔을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팔이 아예 굳어가지고 이제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죠. 손가락을 태워 공양을 드릴 때는 솜으로 손가락을 사서 기름에 담갔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때 목소리나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되며 얼굴이 붉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고 공경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에 같이 한담을 나누다가 말해주었는데, 피가 나올 때 곧장 붓으로 찍어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액이 응고되어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놓고는 약방에서 산 백겁과 함께 깨어 마치 먹을 갈듯 그렇게 간 뒤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경전을 일일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베껴 쓰는 공덕이 대단했죠. 그러나 지금이야 인쇄만 하면 그만입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금강경을 아끼고 연구하며 또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며 세상의 제인류 인물로서 가장 얻기 어려운 법, 희우지법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으로서 최고의 법을 성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천이나 호북지방에서 잘 사는 토속어 중에 희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찾아온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희자는 희소하다는 희자와도 같습니다. 두 글자는 통용됩니다. 지금 앞에 이 희자가 바랄 희자인데, 이건 희망 이럴 때 쓰는 희자였는데, 이게 희소하다, 적다 하는 희자하고 벼와 별이 붙은 희하고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처의 제자들 수보리, 사리불, 목련, 가섭 등을 대표하기도 하니 이 경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기서 우리 수지독송 전체를 수지독송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취하는 경지가 최상의 제1의 희유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최상 제1 희유에 관해서 중국의
중국 불교의 8대 종파 중에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삼론종의 조사인 가산 길장선사라고 그 사람이 이 삼론종을 집대성한 사람인데요. 뭐 초도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가상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화엄경, 법화경도 뭐 주해하고 한 사람인데 거기 가상소라는 책에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이 구마라섭이 번역한 금강경에 대해서 주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 문장을 인용하면은 이 화황유인 진능수지 독송, 그러니까 이 하물며 이 전부를 수지 독송할 수 있는 사람, 독송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성취는 어떤가 하면은 그 성취가 처음에 하는 것이 성취, 덕신. 법신의 공덕을 성취를 하는데 이 법신이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최상, 법신의 최상 공덕이라는 거죠. 이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이 성취하는 공덕이 처음으로 성취하는 게 이제 법신의 최상의 공덕. 그래서 이 최상이 있죠. 최상의 공덕이고 이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이제 상이 없죠. 무상이요, 무위이자 원유해가지고 원만하고 융토해서 자제하다. 그러니까 원흉자제하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있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 법신은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우리 만물에 다 존재하는 그 법신이니까 그런 공덕을 성취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취하는 공덕이 뭐냐면은 보신의 공덕. 보신은 제1의 공덕. 그러니까 보신은 제1의 공덕. 이 제1의 공덕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만덕으로 장엄합니다. 만덕으로 장엄되고, 만덕으로 장엄되고, 또 이제 그래서 소감이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보신의 공덕은 제1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덕이 화신. 화신의 우리가 여기서 봤던 희유 공덕입니다. 화신의 희유 공덕인데 이 화신은 개인의根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根기에 따라서 응하는, 그래서 화신의 공덕이고요. 그래서 이 화신, 우리 석가 부처님도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 화신이 이제 포도 중생,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그 공덕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산 길장 선사가 이렇게 가산소에서 이 최상 제일 희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 전체를 수지 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공덕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지 독성하면은 그 사람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다 부처의 삼신을 다 운해 구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꼭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을 다 갖춘다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그 이 경전이 있는 곳에 이제 부처가 있고 존중하는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갖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이 있고 내 자체가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있고, 이 부처가 설하는 곳에는 항상 성단, 그러니까 뭐 부처님 제자들, 이 금강경에서도 뭐 1250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자들이 다 우리들이 뭐 다 일반 중생들이 다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중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생 모두가 이제 잠재적인 화신이지 않습니까? 깨달으면은 또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수지독성을 전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부처의 삼신의 공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바로 우리가 존중하는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약시 경전 소재지처,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고 존중하는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조사의 최상 제1희우의 설명이었고요.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경이 빵이나 과자 봉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종의 지월록을 발간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소 선생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월록을 발간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친구가 도살조합에다 배포하여 모두 20-30불을 팔면서 재고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책을 회수할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책은 겨우 서너 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사는 종이로 다 써버렸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불경으로 돼지고기를 사다니, 이는 현대의 공안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금강경이 그토록 엄중하고 위대하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가 한 권씩을 갖고 있으니 불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천만주의해야 합니다. 금강경을 읽거나 불경을 읽을 때 절대로 문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경전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일까요? 옛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전에 책을 읽던 사람들이 곧잘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역경에는 8개가 있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독서할 때는 읽고자 하는 책 이외에 역경 한 권을 더 갖고 갔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밤중에 귀신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역경을 들고 필사적으로 휘둘러댔지만 그럴수록 귀신은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거의 죽다시피 보낸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려 뛰쳐나가 보니 창밖에 밧줄 하나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난 소리를 귀신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경은 밧줄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금강경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의 뜻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처는 경전이 있는 곳이 불탑과도 같다고 했지 이렇게 인쇄된 책이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경전을 놓는 것, 그게 곧 수지죠. 받아지니는 것,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수지입니다. 또 부처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개성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성은 지극히 이치에 닿습니다.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마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마다 영산의 탑을 가졌으니 영산의 탑을 향해 닦음이 좋으리. 불제 영산 막원부.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막 뭐 하지 마라는 뜻이죠. 원부 멀리 구하지 마라. 영산 치제 여심두.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따릅니다. 이는 육의 영산탑. 사람마다 사람이 육의 개는 여기서 낱개라는 뜻이죠. 한개라는 뜻입니다. 한 개의 영산탑이 있으니 호향 영산탑 하수. 영산의 탑을 향해 닦는 것도 좋으리. 부처가 영산에 있으니 쫓아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영산은 단지 마음속에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뿔 달린 토끼를 찾는 것하고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때문에 경전의 앞부분에서 수지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경전은 부처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금강반야바람일다가 바로 지혜의 성실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곧 도를 깨친 겁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곧 부처요 불탑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데 그것만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일체의 천인아수라가 비에서 공양하지 않음이 없지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이제 이 품의 개성을 보기로 합시다. 천인의 한마디 침놓은 스승이요. 존경하다 알게 되니 의문이 없어라. 은혜에 감격해 울다가 절도 채 못했으나 온갖 인연 내던지고 눈만 아래로 깔도다. 천인 침평 이런사. 천인의 침평이라고 하면은 침을 놓는다는 건데 그 침을 어떻게 놓느냐. 이런 한마디 말로서 침을 놓는다는 거죠. 그런 스승이요. 존경 방지 무가이. 존경하니 바야흐로 바야흐로 지 안다. 무가의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존경하다 알게 되니 의문이 없으라. 체루감은 배의 미료. 눈물 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면서 배는 뭐 절하는 걸 배라고 하는데 미료 끝내지 못했다. 절을 끝내지 못했으나 만연 온갖 인연을 반각 내던지고 지저미 단지 눈만 아래로 깔도다. 이 개성을 부처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일종의 예배이자 감개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법을 말하자면 바로 이 몇 마디입니다. 깨닫고자 한다면 바로 이 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자신을 닦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공경의 경이라는 겁니다. 바로 육아에서 말하는 경입니다. 자신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곧 자기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일념으로 성과 경에 이르면 부처의 경계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달러의 이치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라도 좋습니다. 불탑을 보고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에서 아무 요구 없이 절할 수 있다면 이 일념의 존경이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념은 아닙니다. 절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저 바나나 그대로 두고 가기가 아까운데 그대로 두면 상할 텐데 스님들도 다 드시지도 못할 텐데 안 되겠다 가면서 반점 사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은 부처의 경계가 아닙니다. 천인의 한마디 침놓은 서생이요 천인 침편 일행사, 천인에 놓은 일침은 생명을 구하는 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본래 1평 2침 4구 3구 4탕약이라 했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진흙 마사지나 부항 같은 것들은 모두 이전의 편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원래는 돌멩이로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편인데요. 요즘도 뭐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은 뭐 따뜻하게 데운 돌 같은 거를 등에다가 올려놨다가 혈이 풀리면 뭐 마사지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부항도 뜨고요. 그리고 또 괄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옥돌이나 뭐 물소불 같은 걸로 만든 판때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뭐 등이나 목이나 이런 부위를 긁어주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게 뭐 중국에서는 보통 뭐 섭을 제거하고 뭐 열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뭐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좀 몸이 좀 찌뿌둥하면 그냥 긁어요. 아니면 부항 뜨고 그 부항 자국 뜬 거 뭐 발사 한 자국 남았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평소 생활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폄에 속하는 거고요.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괄사는 뭐 여자들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V형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괄사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피부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거, 그 폄이고, 그게 처음에 하는 폄 치료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 그 다음에 병이 좀 더 깊이 침투하면 침을, 이침이죠. 두 번째는 이제 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지면 세 번째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뜸입니다. 숙덤을 많이 하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병이 더욱 깊어져 내장까지 침투하게 되면 탕약을 먹었습니다. 침자와 폄자를 항시 붙여서 사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침은 침, 구는 구, 폄은 켬으로 나뉘었습니다. 탕약을 짓는 사람은 그냥 탕약만 짓지만 실제로 한의학은 이들 모두가 연관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부처의 한마디는 바로 인천을 향해 한 방 침을 놓은 것입니다. 침평은 곧 이 일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처를 천인의 스승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다 알게 되니 의문이 없어라. 존경 반지 무가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곧 공경입니다. 존중할 수 있다면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한마디에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에 감격해 울다 절도 채 못했으나 채루감은 배무료. 이 한마디를 깨닫고서 온갖 인연을 내던집니다. 불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불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때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에 불탑이 있고 불법이 있는 겁니다. 온갖 인연 내던지고 눈만 아래로 깔도다. 만연방각 지정이. 보살은 자비로운 눈을 내리깝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림에 한 번의 타자에 온갖 인연을 던져버립니다. 이래서 12품 존중정교분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3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